16장 32절 33절 말씀과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요한 1서 5장 4절.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이긴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이긴 성도. 저는 이긴다, 승리한다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시합이 요즘 스포츠 경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월드컵뿐만 아니라 국제대회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본방을 보지 못했어요. 본방 사수를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너무너무 관심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봤더니 저희가 이겼대요. 자, 그리고 나서 재방송을 봅니다. 꼭 이긴 경기를 재방송을 해주더라고요. 재방송을 보는데 그때 저희 선수들이 가끔 실수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고, 그것도 실수라고, 그것도 실수하냐? 그럴까? 막 하면서, 저 선수 빨리 빼! 감독은 뭐 하고 있어? 막 그럴까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왜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또 하필이면 아니죠. 그 실수했던 선수가 결승골을 넣어서 이겼어요. 그러면 감독이 막 사인을 주려고 하면, 저 감독이 결과도 모르고 뭐 하는 거냐고. 막 한마디 할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막 이제 아나운서들이 막 얘기를 하죠. 아나운서들은 생중계로 한 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이 저런 선수를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감독이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고 막 그러면 뭐라고 한마디 더 하죠. 저 아나운서들이 아무것도 몰라. 아나운서들 다음부터 빼야 돼. 감독을 믿어야지. 막 그럽니다. 결과를 알면요. 웬만한 실수역 다 넘어가요. 그럴 수도 있어.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게 결과를 알고 있는 게임을 보는 관중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들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이긴 성도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고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전쟁에서 앞장서서 적을 무찔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어요. 이겨놓은 경기에 우리는 뒤따라가면서요. 같이 명예만 같이 타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 얹어놓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한다면 오늘 예배 설교는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풀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니콜라스라는 거 영어로 써놨는데요. 이거는 옛날 그리스인들, 요즘도 많이 그렇게 하지만 그리스인들이 상당수가 지어준 자기 아들의 이름이에요. 자기 아들에게 지어진 이름의 상당수가 니콜라스예요. 니콜라스 성 니콜라스 이런단 말이에요. 혹시 니콜라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그래요? 니꼬라지를 알라가 니콜라스래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은어로 막 그렇게 농담 삼아 하지만 니콜라스의 의미는 뭐냐면 승리자예요. 위너, 정복자라는 의미입니다. 컨커러. 정복자, 승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주면서 넌 니콜라스야. 너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야. 너는 정복자야. 너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거기서 지지 말고 이기는 우리 아들이 되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니콜라스라고 지어줍니다. 그런데요, 그 니콜라스라는 단어는 니카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 동사의 뜻이 뭐냐면 정복한다, 진압한다, 승리한다, 이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나이키.
신발, 우리 상표 나이키 밑에 앞에도 나와 있죠. 저 나이키에 보면은 나이키라고 되는데 이렇게 뭐 살짝 삐침처럼 뭐 이렇게 돼 있는 그게 뭐냐면 승리의 여신 니케라고 하는 승리의 여신인데 니케가 그 등에 두 날개가 있어요. 그 날개를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그 날개를 표현한 게 뭐냐면 나이키의 상표예요. 그러니까 그 신발을 신는 사람은, 그 운동화를 신는 사람은 어떤 경기를 나가더라도 뭐가 된다? 승리자가 된다. 이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그래서 나이키라는 신발을 판 거예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잘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 나이키 하니까 샀어요. 처음에 나이키 나올 때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나이키 하나 신으면요 애들이 와 그랬어요. 저희 때 나왔거든요. 저 어릴 때. 아디다스는 뭐 축에도 못 끼고요. 나이키 못 신으면 아디다스 상표야 그러면 안 되죠.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요 나이키 그러면요 그 사람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저거 승리자다. 승리자다. 저거 신으면 내가 이길 수 있어. 어떤 마치 주문처럼, 마치 부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사게 됐죠. 여러분, 이 니콜라스, 나이키, 니카오라고 말해서 나온 이 나이키나 니콜라스라는 말이요. 성경 안에도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똑같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때문에 헬라 문화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니고데모, 니골라, 니가볼리, 니골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니은 기억이라고 하는 니카, 니가라고 니은 기억이 뭐예요? 어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백성의 승리자라는 거예요. 데모크라시, 민중 이라는 의미잖아요. 민중 정책, 데모가 민중이거든요.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그 백성의 승리자다. 니골라, 그러니까 승리자다. 볼리가 뭐냐면 니가볼리 나오지만 니가폴리예요. 데카폴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볼리가라고 됐지만 우리가 폴리스 말하는 거죠. 데카폴리스. 뭐요? 데카가 1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 이런 뜻이거든요. 니가볼리, 그러니까 승리의 도시. 니골라 당,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니골라와 당이라는 한자어가 합해진 거죠. 그러니까 승리당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요, 그 당시에 승리를 의미하는 그 단어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름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당시에 많이 만연해 있는 단어가 니콜라스입니다. 승리라는 단어. 저도 어릴 때 뭐 이렇게 승리를 그렇게 좋아했는지요. 제가 꼭 심심할 때 저도 모르게 막 쓰는 낙서가 있어요. 한자 낙서. 꼭 붓글씨, 이제 붓펜만 보면 꼭 써요. 붓펜만 보면 99% 쓰는 한자가 뭐냐면 용케도 우연히 일치인지 승리였어요. 꼭 달월자 옆에 쓰는 그 승리라는 글자를 제가 습관적으로 제 중학교 때부터 계속 썼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금도요, 붓펜만 손에 집어지면요, 써요. 습관적으로. 붓글씨 연습하는 것처럼 하면서 저의 마음속에도 은연중에 승리하고 싶다. 나도 이기고 싶다. 나도 잘 되고 싶다. 나도 정상에 오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내면에 깔려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것일 겁니다. 누구든지 패배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미 이긴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는데 어쩌면 제가 중학교 때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는데 그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서 나도 승리자로 예수님이 같이 숟가락 얹고 따라와 해가지고 나를 데리고 간다는 걸 제가 그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습관적으로 나는 승리자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승리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자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승리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니카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승리라는 단어, 승리하다 또는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28번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그런데 그 중에 24번을 누가 사용하냐면 사도 요한이 사용합니다.
사도 요한의 글을, 그 편지나 서신들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을 보면 사실 헬라 철학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라든지 그들에게 헬라 문화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승리라는 단어가 24번, 28번 중에 24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1번, 오늘 본문, 그리고 요한 서신에 7번,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에 승리가 17번이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오늘 본문에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뭐 했다고요? 이기느니라. 리카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다요. 이겼다고 말합니다. 선언합니다. 근데 그 승리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였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승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뭐 요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도 승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가까스로 정말 만약에 그 점수로 따지면 49대 51로 가까스로 이기는 그런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1등, 2등 차이가요, 너무 벌어져가지고 이거는 2등인지 꼴등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우리의 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넉넉히 이기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여기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넉넉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세서, 내가 지식이 많아서, 내가 물질이 많아서, 내가 권세가 있어서, 내가 경험이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기게 해준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분 없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아이성 전투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갔다가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승리의 중요한 공식입니다. 원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감사한다는 겁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나는 세상을 이긴 자야.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 너희는 환난을 당할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담대.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어. 전쟁하는 도중에는 치고받고 싸우고 대적이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대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이미 승리를 거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너에게 뭐라고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이 대체 뭘까라는 거죠. 대체 무슨 말을 하셨길래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다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그러면서 뭐도 얘기했죠?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나면서 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마지막 설교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을 얘기하셔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 하는 얘기냐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장으로 가면서 뭐라고요? 우리 잘 알고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처소를 예비해 다 하고 난 다음에 너희를 다시 부르러 올게. 그래서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얘기하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나 이제 떠날 거야. 나 이제 떠날 건데 걱정하지 마. 나 다시 올 거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남겨지는 다른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가지만 다른 보혜사가 와서 제자들과 함께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요. 보혜사란 말이 우리가 영어 NIV 성경 카운셀러라고 번역되어 있다고 하지만 보혜사가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함께 있어주는 존재예요. 함께 있어주는 존재. 함께 있으면서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옆에서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까지 계셨단 말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계셨다가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제자들이 외로워지는 거죠. 리더가 없어지는 거죠. 목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요? 다른 보혜사로 와서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요? 14장 18절에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내주지 않아. 내가 떠나간다고 너희 고아가 아니야. 리더가 없는 게 아니야.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나가는 거죠. 14장이 그래요.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면 포도나무 이야기하지요. 포도나무 이야기가 뭡니까? 쭉 얘기하다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믿음 안에 거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 뒤로 넘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미움받고 박해를 받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았냐. 세상이 나를 미워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결국 나도 미워하는 거 아니야? 나를 핍박했는데 너희도 핍박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세상에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대로 내 말대로 행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건데 근데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도 미움을 받고 너희도 박해를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죠. 나도 예수님처럼 박해받아야 된다는데. 그런데요, 심지어는 뭐라면 16장 1절 2절로 가잖아요. 너희가 심지어 출교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출교당한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출교당한다. 다시 유대인의 회에서 쫓겨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심한 벌입니다. 출교당하는 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행할 때 어떻게 했어요? 종교회의를 해가지고 뭘 했어요? 루터를 갖다 출교 조치했죠. 마틴 루터는 출교당한 사람입니다. 출교당했다는 의미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중세시대에 카톨릭에 의해 출교당했어요. 출교당할 때 그때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있는 거죠. 근데 출교당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루터가요. 이제 루터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 이리떼 가운데 사자떼 가운데 집어 던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 놓고 얘는 나쁜 놈 이렇게 낙인 찍어 버린 거예요. 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놈 해가지고 출교. 그에게 뭐야? 누구든지 그에게 돌을 던지든지 때리든지 모함하든지 비방하든지 그에 가서 루터를 갖다가 뭐 착취해가지고 강도짓을 하든지 팔 하나 부러뜨리든지 그거 아무것도 죄가 안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보낸 거예요. 생명이 경각에 달린 거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도 감사하게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그를 자기 성으로 데려가죠. 그래서 성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 밖을 나가지 못해요.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가 한 게 뭐예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 전에는요, 성경을 일반 백성이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 모르는 거예요.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을 딱 하고 나니까 아니죠. 종교개혁의 시작은요, 그가 95개의 반박문을 낸 것이라고 된 것이라고 본다면 종교개혁이 완성되는 첫 번째 시작은, 가장 궁극적인 시작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성경의 번역이에요. 일반 백성들한테, 일반 시민들한테 성경이 손에 들어오니까 읽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니까 성경 말씀 보자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뭐예요? 종교 개혁인 거예요. 전통으로 돌아가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게 출교의 의미거든요. 그 출교 때문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도 이런 일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출교는요, 엄청난 형벌입니다. 근데 너희가 출교당해. 그리고 심지어는 죽임도 당할 거야. 제 거 좀 아웃시켜주세요. 출교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이 뭐예요? 16장 6절에 예수님이 다 예견하십니다. 너희들이 걱정이 충만할 거다. 너희 마음에 걱정이 가득가득할 거야. 내가 다 알아. 예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당신이 떠나기 전에. 그런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소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 힘들겠지. 세상에서 미움도 받고 박해도 받고 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심지어 너희가 출교당하고 죽임당할 거야. 힘들지. 걱정 충만하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 떠날까 어떨까 마음이 걱정이 될 거야. 그런데 뭐라고요? 16장 20절로 가면서 너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 걱정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곧 기쁨으로 바뀌어. 23절 24절에 무엇인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거야.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질 거야. 라고 약속도 해줍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다 받아. 그리고 너희의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질 거야. 라고 해서 예수님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고 세상이 너희를 힘들게 한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어. 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보라, 너희가 각각 제 옷을 흩어지고 이제 어려움이 다가오니까요. 예수님 걱정에 미리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걱정스러워 다 흩어질 거예요. 뿔뿔이 흩어질까. 예수님 체포당할 때요. 다 도망가요. 베드로가 나는 결단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는데 도망가 버려요. 누가는요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흩어질 거야. 벌써 그때가 왔어. 이제 좀 있으면 돼. 1시간도 안 남았어. 이제 가면 잡히는 거예요. 1시간 좀 더 남을 수도 있겠네. 기도하시니까. 몇 시간 후에 예수님 다 아세요. 그런데 33절 결론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이것을 너희가 고난당하고 미움받고 박해받고 환난당하고 출교당하고 죽임당하고 너희가 좀 있으면 흩어지고 나를 배반하고 다 떠날 건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의 근심이 근심으로 머물지 않고 기쁨으로 바뀌고 너희가 정말 내 안에서 담대하고 평안해지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야. 마지막에 뭐라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연히 환난을 받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당연히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를 이겼어. 나는 승리자야. 너는 나를 믿지. 너가 내 안에 거하지. 그럼 내가 승리자니까 너도 승리자야.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그 긴 설교를 해요. 마지막 최후에 맞춰서. 어쩌면 유언이잖아요. 유언이 뭐냐면 너희들 고난당할 거야 이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말이 안 돼요.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너희가 미움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믿음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하나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하실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된 예수님과 함께 된 나를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 핍박했던 그들이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처럼 너희도 핍박해.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걱정 충만하니까 예수님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너희 걱정할 거 알아. 걱정스러운 현실이 있는 거 알아. 너희가 환난 당하는 거 알아.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평안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승리자다. 나는 승리자다. 그러니까 너희도 세상에서 승리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승리자가 되어야 되나요? 크게 세 가지 부류예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넉넉한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 어른들, 우리
전통적으로 뭐라고요? 극기라고 말하죠.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신앙생활 중에 가장 큰 걸림돌은요, 외부 환경이 아니라 사실은 나예요. 내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내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요, 만족이 안 되고 불평이에요. 근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행복해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 자신이 문제예요. 내가 해본 적이 없어. 나는 하기 싫어. 라고 하는 나의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갈등하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주변 환경이 아니에요. 내 여건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옵니다. 헌신하라, 봉사하라, 충성하라 해요. 그러면 아멘 그러면 되는데 내 자신에서 그래갖고 되겠어, 힘든데,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의 안에서 먼저 거부를 하는 거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고서는 결코 그 어떤 싸움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내가 갖고 있어도요,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 사람이 이래요. 나 그거 사용할 줄 모르는데, 그거 무거워서, 꼭 그거를 하는데 나는 하면서 뭐 몇 가지 핑계를 대가면서요, 못한다고 해요. 내 자신과의 싸움, 우리는 거기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9장 20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몸을 친다는 것은 내 육체를 갖다 매로 때린다는 얘기 아니라 내 자신을 극기하겠다는 거예요. 극기하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갈등이 나와요.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그 안에서요, 자꾸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또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미움이 생겨요. 사도 바울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요, 자꾸 날마다 내 몸을 복종하게 한대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뭐라고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나라고 하는 생각들, 내가 하는 생각들이 죽지 않고서는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 사도 바울은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 또 안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의 싸움에서 넉넉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승리자가 되느냐? 세상과의 싸움에서 넉넉한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요, 다양하게 유혹하며 때로는 핍박하고 이유 없이 시비하거나 미워하고 불이익으로 협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당연한 거라고요? 아니면 나한테 특별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유혹받고 있습니까? 핍박받고 있습니까? 시기받고 있습니까? 그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면요, 걱정이 안 돼요. 당연한 거 하는데 뭐.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걱정이 되고 힘든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요. 한마디로 하면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다니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걸 좋아하고요, 내가 편안하는 걸 좋아하고요, 내가 손해보지 않아야 돼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자꾸 유혹해. 야, 너가 요번에 떼돈 벌고 싶지? 너 요거 사기치면 돼. 쟤는 진짜 멍청하거든. 사기쳐. 우리 안에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권력 이번 기회 한번 잡아봐. 시험 보는데, 시험 공부 하는데 옆에 1등 하는 애가 앉았는데 답안지가 보이네요. 야, 봐. 다 뭐예요? 내 정욕들이에요.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수고하는 날이 가면, 야, 너 한 사람쯤 안 나가도 괜찮아. 좀 쉬어. 자꾸 유혹합니다. 그거 갖고 안 되니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과 한편이면 같은 편끼리 하나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하면 누구 편이 됐어요? 예수님 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대적이 된 거예요. 대적됐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하고 적군인데요.
같은 아군이면 손잡고 쎄쎄쎄 하면서 야 우리 함께 해보자 그럴 텐데 우리가 등 돌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옛날엔 같은 편인데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신자. 배신자예요, 배신자.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악랄하게 쫓아다니면서 회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를 전파하기 때문에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요, 한편으로는요, 배신감이에요, 배신감. 한 통속이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요, 한 통속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싹 바뀌어가지고 변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상대편으로 넘어갔네요. 우리의 모든 노하우를 다 가지고 와버렸네요. 그러니까 원수죠, 원수. 원숭이 원수예요. 저놈 잡아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심지어는 결사대까지 만들잖아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 나는 절대 밥을 먹지 않겠다. 안 먹진 않은 것 같아요. 먹은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뭐예요? 사도 바울에 대한 배신감이 컸어요.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에 대한 배신감이 가득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고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때로는 손해를 보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공산권 사회주의 체제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또는 저기 어디죠? 근동 지역의 이슬람 문화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요, 이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베트남에서 신앙생활하는 분은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기독교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뭐가 된 줄 아세요? 어떤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직장에 있던 사람들도 다요 쫓겨나요. 그래서 제일 먼저 되는 게 뭐냐면 공산당 당원이 박탈당합니다. 공산당원에서 박탈당해요. 박탈당하는 순간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돼요. 그리고 공식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제 자기가 자영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는 사회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법경찰들이 와서 자꾸 지킵니다. 아니, 그건 그만두고요. 근동 지역으로 가면요,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목을 내놓고 믿는 거예요. 목숨 걸고 순교하고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편을 선택하는 순간 그들은 미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습니다. 환난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감사해야죠.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요? 힘들어 죽겠네. 그때 우리 주님 말씀 기억합시다. 너희 당연한 거야. 너가 내 편을 선택했잖아. 근데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단다.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래서 너희의 걱정이 기쁨으로 변하게 해줄게. 기쁨 충만케 해줄게. 구해. 나는 승리자야. 우리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넉넉한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은요, 무차별, 무제한입니다. 남자라고 공격하고 여자를 공격 안 해요? 아니에요. 어른이라고 공격해주면서 공격 안 해요? 어린이라고 공격 안 해요? 아니에요.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산기차를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혈안인 데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와 싸우는 전략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크게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면 더욱더 우리는 누구 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편이 되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 편이 되어지면, 그래서 뭐예요? 마귀와 대적해야 돼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피한대요. 왜 피해요? 내가 무서워서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종해서 하나님 편이 딱 되니까요, 내 뒤에 든든한 누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보고 무서워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하나님 까닭에 무서워서 또 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환난을 당할수록 더 누구한테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께 더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무릎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나 주만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주님께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쟤 잘못 건드렸다는 내가 죽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데 나 도망갈래. 마귀가 피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피합니까? 혼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기도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13절에서는 뭐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하며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다면 영적 전쟁을 할 거예요. 그럼 전쟁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으로 신발을 신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결국은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에 우리는 숟가락 하나 얹어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요. 세상은 우리를 회방하고요. 그 세상을 조정하고 있는 악한 마귀는요, 더 혈안이 돼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 가면 갈수록 더 심한 핍박과 오해와 그런 환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겁니다.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려워질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 있구나. 당연한 거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한 게 맞구나. 그 다음 뭐예요? 더 하나님 붙잡아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편에 잘 서 있었군요. 이제 내가 더 떨어지지 않냐고요. 내가 주님을 떠나면 포도나무 가지가 떠나면 죽는 것처럼, 사는 것 같더라 죽는 것처럼, 더 화려한 것 같더라 죽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붙잡혀 있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믿고 주님만 사랑하며 있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 근심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미 승리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악한 마귀야 덤벼라. 내가 너와 싸워 이긴다 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담대한 신앙으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미움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나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앞에서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이죠. 주 믿는 사람 일어나 1절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한 환난, 내가 당한 어려움, 걱정거리는 있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때 우리 주님 앞에 맡깁시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우시는 주님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우리로 승리케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더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주님 안에 거하겠나이다.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짐과 또한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